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드려진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지원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으며 나가는 그래 축복의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뜻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차.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뜻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뜻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뜻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살리신 주 성령,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사랑의 왕 예수, 주의 나라로 임하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니 나는 선포하오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오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영광 이곳에 선포되기를,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하며 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하리.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이십니다. 내가 변치 않습니다. 그 믿음 변치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구원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관리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헌신의 향기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헌신이란 결국 섬김일 텐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관리부원들이 먼저 이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헌신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리부원들이 항상 주님께 기쁨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관리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관리부가 오늘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우리 오늘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셨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 신약 통독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제 바울 서신을 읽게 되는데 같이 성경으로 사순절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후 헌신 예배가 라운 구역, 샬롬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날짜에 맞춰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예배 특송 6여 전도회, 7여 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화요일 날 저녁에 있습니다. 대신방 라운 구역, 오병이어 구역, 에셀 구역입니다. 우리 태신자, 우리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 오후 예배 보니까 거의 다 정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마음에 정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달란트 축제가 4월 16일 날 있습니다. 우리 구역별로 만나셔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부활의 주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가 4월 1일 날 봉사부 주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좀 많이 나오셔서 무거운 거 들 때 좀 여자 성도님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같이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손걸레와 고무장갑 가지고 오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고난을 받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받을까요?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고난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다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일반 서신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는 자에게는 항상 고난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죄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의 권세가 그만두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졌구나 라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의 본질인 사탄 권세가 그 믿는 성도들을 믿는 그 날부터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 공격, 영적 전투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이 나에게 평강 주시고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빼앗긴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우리 믿는 자들을 그냥 두지를 않는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다시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격은 할 수 있어요. 악한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죄악의 권세가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왜 공격합니까? 믿음 갖지 못하게,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구원의 길에서 낙심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공격,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전투는 시작이 되었다. 나는 영적 전투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거 나는 관계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성도들을 두루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투에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전신갑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 뭐냐면 영적 전투. 악한 마귀가 우리 성도들 향하여서 공격해 올 때에 대항하고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 전투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곱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지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영적 전투입니다. 세상이, 이거는 사탄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곤란하게 하고 너희를 옥에 가두고 너희를 핍박하고 받게 하는 거 다 영적 공격이에요.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역시 똑같습니다. 악한 마귀가, 악한 사단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믿음에서 떠나도록, 좌절하고 실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 환난, 핍박, 시험,
곤고, 어려움, 낙심, 슬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무서워 떨어라, 피해라가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자, 저를 따라서 큰 목소리로 마귀를 대적하자.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물러간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느냐 하면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시면서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승천하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구를 보낸다는 말씀입니까? 보혜사, 성령님, 상담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임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가 성령 충만함과 비례합니다. 내가 10개를 순종하면 10개 충만한 것이고 내가 90개를 순종하면 90개만큼 충만한 것이고 내가 100개 완전히 내가 순종한다면 그거는 완전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완전히 성령 충만 받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 받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첫 번째가 죄를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죄를. 그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죄를 책망하시고 또 너희에게 대해서 의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너희의 그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죄를 책망하고 의를 책망하고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이 죄를 책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죄가 뭡니까? 죄가 남의 거 훔치는 것도 죄죠. 남을 해치는 것도 죄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 지금 성령이 책망하실 죄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죄.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죄예요. 자, 9절 보세요.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이제 오시면은 죄를 책망하실 텐데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뭡니까? 죄의 원래 뜻은요. 죄의 원래 뜻은 뭐 나쁜 짓, 나쁜 거, 나쁜 생각하는 거, 뭐 나쁜 말 하는 거 이게 다 죄지만 그거는 죄의 일부분이고 한 부분이고요.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정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왜 죄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할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바로 그것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는 분이 하나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죠. 우리가 부모님을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하고 자녀를 전도하는데 왜 전도합니까? 그들이 성령님에게 예수님 안 믿다고 해서 안 믿는다고 해서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은 두 번째 무엇을 심판한다고 했냐면 의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의가 뭐예요? 의가 선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하심.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것이 의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대요. 근데 이 의는 어떠한 의냐면은 이거는 유대인들의 의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의를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10절을 읽어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의에 되어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께로 갔습니까? 십자가 지심으로 아버지께로 가셨죠. 돌아가셨죠. 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큰 구속사의 사건을 본다면 하나님이 예정한 일이지만 그 안에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단 거잖아요. 그렇죠. 큰 구속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예정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의 구원의 완성인데 이 속에 누가 쓰임 받았습니까? 불순종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그 유대 종교자들과 로마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의 의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들이 생각에 오늘 우리가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 왜 박해를 받느냐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희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박해하냐면 이렇게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박해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왜 믿는 자들을 박해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박해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의의는요 어떠한 의의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의의예요. 자기 의의예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아니죠. 왜 못 박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면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더 억압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이 위험해지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모든 문제가 조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의를 성령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의를 성령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우리 성령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무엇을 심판하시냐면은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의 근본인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사탄이 너희를 미워한다. 성령이 세상을 심판한다. 성령이 사탄을 마지막에 심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11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대요. 그런데 이미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았대요.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사탄을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언제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신 그 구속사의 완성된 그 일은 바로 사탄을 이미 심판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주인 노릇, 왕 노릇 하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길을 완성해 놓은 것은 사탄을 심판한 일인데 아직 사탄 마귀는 무적행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언제 무적행으로 들어갑니까? 이 세상에 맞춰질 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성령께서 이 사탄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미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으나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중간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어떤 중간입니까? 예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믿음을 약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실망하게 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바로 그때에 이러한 모든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사탄이 너희를 미워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영적 전투를 합니다. 힘듭니다. 땀 흘립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리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보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성령님은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신다. 네,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근데 이 진리가 뭐냐? 진리가 참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16장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에 대해서, 그분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더 할 말이 있는데 너희가 못 알아듣고 감당을 못하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이 모든 진리를 알려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진리는 물론 진리,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도 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 장래일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계획을 지금 진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해야 할 그 말을 그때서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일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통달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님은 통달하신 분이시다. 무엇을 통달하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 자가 통달하신 성령 외에 누구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냐면은 성령님이 제일 잘 아시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 어린아이처럼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기기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해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저희들이 환난과 박해와 고난의 이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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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